할렐루야. 우리 2시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찬양받기 위해 지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받아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만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전주 한번 해주세요. 저자
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외주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흘러 깊은 대로 정한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과 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시간까지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기쁘게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확신할 수 있는 귀한 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6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정수선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일상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어 평안케 하여 주시고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축복 속에서도 저희는 생각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많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대로 살도록 애쓰겠다는 기도를 늘 드리지만 순종치 못하고 저희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간들이 더 많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며 이 나라 이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욕심보다는 나라 전체의 안위를 먼저 생각해야 하여 주시옵고 진정한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를 이끌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선한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삼양제일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드립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교육자들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영육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삼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와 함께 행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중보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강인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부흥의 물결이 넘치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특별히 더 축복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사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심령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한 모든 지체들과 예배의 시작을 찬양으로 인도한 코람데오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고 한 주간 기도로서 정성껏 감사의 찬양을 준비한 호산나 성가대 대원들 또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돌보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5면허간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면 보통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진정성이나 마음의 확신 같은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누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더라. 아무개는 참 잘 믿는 것 같더라. 이럴 때 믿음이란 사람이 품을 수 있는 신앙적 관점이나 태도의 최대치를 표현하는 데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처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 인물의 남다른 됨됨이나 처세가 아니었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불쑥 나왔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나오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해서 보는 건 누군가의 굉장한 믿음이지만 정작 성경이 하나님이 품으신 작정과 의지를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아브라함에 관하여는 그가 75세라는 나이를 갖고 있고 정착할 땅을 찾고 있는 떠돌이의 처지라는 것 이외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별다른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의지할 조건이나 미래의 청사진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면 그때 나타나는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누가 잘하나를 구별하자는 게 결코 아닙니다. 꽉 채워진 훌륭한 사람을 부각시켜서 너희도 이 사람처럼 좀 잘해봐라, 이런 식의 동기부여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텅 빈 그릇,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허름한 조건에다가 주께서 뭔가를 담아주는 이야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이러니하게도 흠모할 만한 모범적 태도를 통해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약간은 좀 치사하고 움츠러든 행태가 나오죠. 아브라함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짓을 벌이게 됩니다. 그게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인물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에 그 사람이 몸을 담고 있는 현실을 우선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고자 한 건 가나안 땅을 버리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있는 곳을 찾아서 갈 수밖에 없었던 현실의 무게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목민이면서 부족 사회에 살던 사람이 황제가 통치하는 제국에 들어가는 건 그건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가족과 재산을 자기 힘으로는 결코 지켜낼 수 없는 곳이 애굽입니다. 삶을 이어가려면, 굶어 죽지 않으려면 아마 애굽에 가는 길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상황에서 무슨 선택을 하느냐라는 건 매우 다채로울 수 있습니다. 각자 성격, 성향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기근이라는 현실, 당장 눈앞에 먹을 것이 없다는 그 조건이 각 사람의 생각과 개성을 압도하는 겁니다.
양식이 애굽에만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누구든지 그리로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면 본인의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죠. 마음으로야 당연히 멋있게 굴고 싶을 때지만 실제 튀어나오는 말과 행동은 그다지 자랑스러운 모양새가 되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세트피스, 4-4-2, 4-3-1 전략, 전술에 관한 지식을 말해보라 그러면요 다들 청산유수입니다. 그동안 보고 들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말만 들으면 다 손흥민이고 이강인입니다. 그러나 실제 운동장에 나가서 직접 뛰어보면 공이 발에 제대로 맞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오래 뛰지도 못합니다. 넘어지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래서 한 경기 뛰면 발가락에 물집 잡히고 중간에 쩔뚝이면서 나오게 됩니다. 현실이 그런 겁니다. 현실은 내 진짜 실력이 얼마만큼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가감없이 폭로합니다. 그게 오늘 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아니더라. 뭐가 채워져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텅 빈 깡통이었다. 이런 뼈아픈 경험이 우리한테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필요한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서서 채워주실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짓에 우리는 눈살을 찌푸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아해야 됩니다. 우리 현실에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잘 믿으면 하나님이 잘해 주신다가 아닙니다. 믿음은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잘해 주신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든 문제가 쉽게 풀리든 그런 좋은 일들이 그저 값싼 보상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맙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목을 곧게 세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은혜는 설 자리를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걸 무슨 명분이나 옳은 얘기, 구호 같은 걸로 생각을 해서 인내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용서하고 화해해야 된다 이런 말을 쉽게 주고받는 경우를 우리 많이 겪어봤습니다. 잘하자고 하는 말이었겠지만 별로 와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현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 들끓고 있는 서운한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아직 지워지지 않은 내 부끄러운 과거가 문득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부담스러운 사람이 당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얼굴을 보기가 싫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도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피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이 보여주는 낭만적인 이미지에 우리가 쉽게 도취되고 몰두하는 겁니다. 당장에는 그것이 꽤 괜찮은 도피처가 되기 때문이죠.
교회에서는 뭐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 TV 보는 게 훨씬 가깝고 빠른 효과를 주는 것만 같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요, 만날 수밖에 없는 현실은 곧 만나게 됩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살다 보면 막다른 길에 몰리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거죠. 두려워하고 걱정하던 일이 있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최악은 면하려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한 덕분에 예상대로 당장 안전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궁의 아내가 일종의 차출이죠. 차출돼서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밀려오는 죄책감과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질 못했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표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근데 그 말씀이 긍정적으로 떠오르는 게 아니라 원망과 비난의 이유가 되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다더니 그 사랑은 도대체 어디 갔길래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 건가? 내가 너로 복이 되겠다 하신 말씀을 도대체 왜 하신 건가? 차라리 말이나 마시지. 잔뜩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그 좋던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들어서 발도 못 붙이고 여기까지 밀려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인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의 진짜 의미가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우리는요, 처음부터 이 본문을 읽을 때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에게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댔었습니다. 그건 누구나 하는 겁니다. 자기 아내를 방패막이로 쓰는 사람은 못난 남편이죠. 거짓말로 목숨을 부지하는 사람이 과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판단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런데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고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것입니다. 분명히 바로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귀책 사유가 바로한테 없습니다. 바로는 사레가 아브라함 아내인 줄을 몰랐고 도리어 누이라 그래가지고 사레를 궁으로 맞아들일 때 아브라함에게 대가를 아주 후하게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집에 내리신 재앙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하나님 판단은 뭔지, 그런 걸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 그런 건 애초에 중요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비어있는 아브라함의 중심에 믿음의 내용을 채워주려고 하는 겁니다. 얘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고 말한 건 이런 거다. 기억이 나느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내가 말했던 거 기억하느냐?
네 미래와 안위를 책임지는 건 네 머리가 아니다. 네 능력 아니다.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를 복이 되게 하는 게 나라는 걸 네가 배워야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제가 설교 초반부터 지금까지 내내 믿음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뭔가 집요하게 매달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걸 바꿔서 영생이라고 해놨습니다. 영생, 훨씬 멋있는 것 같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참되시다는 걸 알아야 되는 문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지식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현실을 통해서 생깁니다. 예상은 했지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않은 경험,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극적으로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살아난 사건과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내 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무정하시다는 증거가 아니라 도리어 복된 간섭이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하소연을 해봐야 아무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한숨 나는 현실이 복을 입증하는 표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너무 뱅뱅 돌려서 같은 얘기를 반복하나 싶습니다. 믿는 자에게 고난은 당연한 거고 유익이 됩니다. 내가 잘 믿어야 잘 풀리는 게 아닙니다. 안 풀리는 일 때문에 믿음이 자랍니다. 영생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택정하여 부르시는 바람에, 제가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붙잡고 안 놔주시는 바람에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황을 사도 베드로가 굉장히 나름대로 진중하면서도 직설적인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근심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심이 믿음을 만듭니다. 여기 아멘 하시는 건 굉장한 실력입니다. 근심이 기도를 터뜨리는 겁니다. 시험으로 가득 찬 현실이 우리를 밀어서 우리 영적인 눈을 열게 하죠.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걸 보도록 돕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잠깐 근심했지만 그게 곧 기쁨으로 확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단 말이죠. 베드로는요, 그 과정을 끝까지 걸어서 결론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확신으로 가득 찬 선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흔들리고 넘어졌을 뿐 아니라 도망을 갔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베드로입니다. 그러면은 끝이어야 되는데 그 최종 결과로 굳건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그 이름 그대로 그는 진짜로 반석이 되었다는 얘기죠. 겁을 안 내야 되고 울지 않아야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근심이 없어야 좋은 게 아닙니다. 기근을 만났는데 배가 고프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느닷없이 들이닥치는 독한 현실은 인간의 철저하고 치밀한 대비를 삽시간에 무용지물로 다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그런 현실이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키워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고요. 오죽하면 불 가지고 연단한다 그랬겠습니까? 그 과정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허락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합당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일어난 이 한바탕 소동에 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로를 심하게 혼내셨다라는 짧은 설명만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조금 유치한 설명을 해설을 좀 덧붙여 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바로한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가 뭔데 감히 내 자식을 건드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깨달음과 유익을 얻는 쪽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까? 바로입니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바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입니다. 바로는요, 야, 너 때문에 내가 큰일 날 뻔했지 않냐? 사례가 왜 네 아내라고 진작 말하지 않았냐? 바로는 이렇게 짜증만 냈지 무슨 교훈을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에 아브라함에게는 잊지 못할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날은 너무 귀한 날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생긴 날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못 믿은 꼴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내 편을 드시는구나. 애굽의 황제 바로가 땅에서는 가장 큰 권력자인데 근데 저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현존과 실체를 배운 거죠. 게다가 사례를 넘겨주고 얻었던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 낙타 그대로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좀 비약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거짓말해서 돈 번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하냐 못하냐를 훌쩍 넘어서 있는 겁니다. 복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충분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분이라는 거, 내 운명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르시고 책임지시는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는 인생이라는 거죠. 이런 경험은 가끔씩 행사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매일입니다. 오늘 바로 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시는 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을 예배로 받으신다는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의 시작과 끝을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으로 구분짓는 건 순전히 우리를 배려해서 주신 초등교육입니다. 사실 예배는 지금 이 문을 열고 나갈 때부터 진짜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상과 현실을 다 예배로 간주하십니다. 이쯤 되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해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을 키우려고 하나님이 어렵고 불편하고 한계에 부딪히는 것 같은 현실에 여러분을 밀고 계신다고요. 거기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왜 믿음을 영생이라고 표현해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실로 놀라운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반복하겠습니다. 믿음이 좋아야 이기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요. 그게 승리의 보증수표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이 위대한 길을 늠름하게 끝까지 걸으시는 삼양제일교회 모든 교우들,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대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선장 되시니 우리가 끝까지 어떤 풍파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결말은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우리가 자녀들 앞에 본이 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보다 더 견고하고 기름진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방 기간입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구역 식구들 중에 이제 목회자를 꼭 만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다들 안 받겠다 그럽니다. 받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교사원 신예배 있습니다. 제가 교육부 담당이라 꼭 이 광고는 해야겠습니다. 교사 선생님들 함께 예배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우리 오늘 설교도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 위해서, 아이들 위해서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교사들 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한 모든 심령들 위해 믿음을 주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삼양제일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 가정들, 저들의 자녀들의 출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